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에스라서 9장에서 나오는데 에스라서 9장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이 에스라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간 사람들이 70년 만에 1차에 돌아옵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제사장. 그 뒤에 돌아온 뒤에 이 백성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에 대해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다툼을 하고 왔건만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2차 포로로 79년 만에 그 바사로 바뀐 그 바사에서 다시 에스라가 지휘가 돼서 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엉망진창. 성전도 지타 말고 성전보다도 자기 집 짓는데 정신이 없고 신앙은 이미 다 놓쳤고, 그런 부분에서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당했는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했는가, 하나님을 놓치고 이 부끄러움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에서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7절 말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수치를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부끄러움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놓치고 사단의 종 되어서 당하는 수치에 가까운 부끄러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에덴의 동산의 어떤 날들을 살펴보면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다가 사단에 미혹되고 나서 벗은 것을 부끄러워 숨었다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것이긴 한데,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인데 사단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한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울 이런 것도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 우울, 분노, 욕심, 남을 죽이는 사망, 모든 것들이 그렇죠. 이 부끄러움 또한 사단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이 주는 수치에 가까운 부끄러움은 어느 때 오는가 하는 거예요. 또 수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또 세상의 지위가 낮은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서 갑자기 막 몸둘 바를 모르고 막 부끄러운다는. 어떤 사람은 세상 큰 권세 앞에서 수치를 느끼기도 합니다. 물질의 어떤 허세 앞에서 자신의 생각하며 수치를 느끼고, 오늘날 많은 우울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빈곤에서 옵니다. 물질에서 와요. 충분한데도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울에 빠지는 그런 것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또 사단의 시험에 흔들리면 부끄러움에 처하게 됩니다. 또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면 더 큰 부끄러움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힘이 없어서 사단의 저주에 잡히면 해결하기 어려운 부끄러움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도 사단에 의해 생각이 점령될 때 그 말과 행동은 그를 부끄러움으로 만듭니다. 부끄러움, 생각이 점령됩니다. 또 사단의 마음이 점령되면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끄러움에 처하게 됩니다. 더욱 그가 사단에 의해서 그 영이 점령당하면 그는 귀신 들린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의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점령당했을 때까지 보는데 영까지 점령당하면 보통 잘 모르니까 인격이라고, 다중인격이라고 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인격이 넷이 있다. 뭐 인격체라고도 볼 수 있죠. 타락한 전사들이지만 한 인격체들이죠. 인격체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다른 인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신의 원래 그 자아 부분이 흐트러져 버린다. 자기 주관이 사라져 버리고 분노의 영이 잡히면 분노하는 자가 두려움에 잡히면 두려움에서 정신분열이 옵니다. 정신분열은 영과 관련이 없는데 두려움이 있을 때 정신분열이 와요. 그 두려움은 종류가 수십 가지. 두려움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두려움, 사람 때문에 두려움도 오고 누구에게 맞아놓은 기억 때문에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권세 때문에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오는데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현병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고 하나님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영을 거두실 때 그는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읽고 더욱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을 이룰 때 그는 더욱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부끄러운 자는 사단이 보낸 사단의 영에 온전히 점령당하여 사단의 종이 되는 자이며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워야 해요. 사단만큼이라도 지혜로워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으면 당합니다. 당하게 돼 있어요. 영육간에 지혜가 없으면 속는 자가 되는 것이죠. 지혜가 있으면 속지 않는데 속게 되면 영육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사모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길 그런 권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끄러움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 필요한 부끄러움은 무엇인가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심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근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끄러움은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부끄러워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 부끄러워야 돼요. 당연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사단에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부끄러워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니 뭐 대학을 나오고 뭐 박사가 되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마싹한데 세상에 대해서 지혜가 없어서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하고 지식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흘러서 우리가 소경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된다.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욱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놓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넘어진지 모르죠. 넘어진지 모릅니다. 그러니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놓치는 걸 여러분들 근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세상의 정금으로 순금으로 세상의 정금을 다 합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세상 주변의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검소하게 살면 됩니다. 가난하게 살 필요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세상 속 그 궁상들에게 살지 않게 하셔야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주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검소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만 구제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유 있게 살면서 구제하고 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은 당연히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러움을 가지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끄러움으로 고민하고 그 고민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민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랬을 때 어떤 복이 오는가? 단순히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부끄러움을 알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직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자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수 없는 것이죠. 뜻을 알게 되면 네가 내 뜻을 알게 되고 내 뜻을 좀 행해라. 그럼 귀한 복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에 이른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큰 복은 이 땅에서 천국을 품고 천국을 이루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중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견인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소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사단이 주는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벗어나시기를 빕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 영원히 사단의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노략거리가 되리라. 누가 옛날 만화 같은 거 해적이 있죠. 지금도 해적들이 보는데 노략을 당한다는, 뺏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억울하잖아요. 내가 누구 뭘 적서는 것도 아니고 뺏어간 영육간의 어떤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노략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사의 다리오 왕 2년 되는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과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고 학계 선지자처럼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회개를 외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주고 지금 있는 바사의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아니 보세요. 이제 바사가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어서 고레스 원년에 되돌려 보내요. 정책이 바뀌어서 노예로 막 잡아다가 일시키고 이런 거에서 총독을 각 나라로 보내고 바사가 큰 꿈을 가지고 각 노예들을 각 나라로 돌려보내요. 이스라엘이 그때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아니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바사에서 안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5만 명이 잡혀갔는데 1차, 2차, 3차로 5만 명이 잡혀갔는데 거의 한 70년 만에 15만 명이 됐어요.
안 돌아온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면 더 숫자가 더 됐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로 돌아온 사람 숫자가 15만 명이에요. 근데 돌아가지 않으려는 거기서 아니 지금으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겠죠. 그래서 바벨론, 이 시대 바벨론 같은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 시대 페르시아 어떤 제국에서 아니 내 나라 지금 가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첫 가는 사람도 왜 1차 포로 귀환자 오고 1차 귀환자하고 2차 귀환자 사이가 또 79년이 생겨요. 150년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 바사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기 싫어요. 그게 안주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이 안 가고 싶다니까. 그래서 자꾸 안주하려고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것이 재미없어. 쉽지도 않고 주일날 뭐라고 주일날 봉사도 해야 되고 아니 할 일도 많은데 세상에 세계는 할 일도 많다고 하는 사람 돌아가셨지만 아니 세상에 가면 막 보암직한 것도 있고 먹음직한 것도 있고 막 놀러 다니면 좋고 막 이제 그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화를 받는다. 너희가 예수 믿는 거 힘들다고 그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는 화를 받는다. 이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 때가 됐다.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바벨론 또 바사에게 그 나라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그 은혜를 놓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바벨론의 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사단에게서 피하여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단의 웃음거리가 되고 노략거리가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아시아의 중심이었던 바벨론과 바사에 안주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피하라고 경고하셨던 그 경고를 잊지 마시고 이 시대에 사단이 세운 물질 만능의 세계에 안주하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감사로서 오는 사단의 미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결단의 마음으로 바벨론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나라를 향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스가랴 4장으로 가겠습니다. 뒤쪽으로 조금 넘기면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두 감람나무가 되가입니다. 이 환상 4장 이 환상 그냥 쉽지 않은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말씀은 본론의 첫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되라. 이 내용은 스가랴가 본 환상 중의 일부입니다. 환상을 여러 개 본 중에 일부인데 순금 등잔대, 순금으로 만든 등잔. 여러분들 지금은 전기 시대니까 옛날에 기름으로 하는 등잔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다 나이 드신 분은 다 기억할 텐데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와 그 좌우에 세워진 두 감람나무를 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또 그 환상을 모르는 이 스가랴를 향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환상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순금으로 만든 기름 등잔대는 등잔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불을 비추겠죠.
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고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어 세워진 사명자, 그 시대로는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렇게 의미하는데 우리를 향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시대 사명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의 재건을 막는 큰 산 같은 주변 나라들을 무너지게 하여 평지를 만들겠다 약속했던 것처럼 사명을 감당한 우리들에게 사단의 무리를 이기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그 어둠을, 사단의 흑의 장막을, 어둠을 거두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두 감당나무를 보여주고 그 시대에 그렇게 했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가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빛이 너희들을 비추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사단에 속하였고 온 세상 사람이 사단의 종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보여준 보암직한 세상 물질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그런 가슴 아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감람나무로 우뚝 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스가랴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따로 하리라, 구별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을 넘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통해서 심판의 그날 우리에게 승리의 잔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사단과 그 무리를 먼저 진멸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발하는 날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은 더욱 그 빛이 무거운 돌처럼 우리가 영광을 받음으로 해서 그 영광의 빛이 상대적으로 이들이 무거운 돌처럼 그들을 더욱 어둠의 사망에 있게 하라. 나중에 깨달아서 하나님을 놓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시니 돌이 막 그걸 누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런 아픔을 느끼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단의 미혹을 이길 은혜를 주시겠다.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놓친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날에 우리를 따로 하시겠다. 구별되어 세우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따로 하시는 구별되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에스라 9장으로 처음 봤던 에스라 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부끄러움을 당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됨에서 2차 귀환 에스라 학자인데 그 회개의 기도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7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으로 인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리라. 에스라가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 백성이 어째서 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되어서 이 순환을 겪고 나라 잃고 이렇게 헤맸던가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근데 이 백성이 그 바벨론에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기도들이 있고 해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 회복을 시켜줄 것만 다시 하나님을 놓쳐버려. 다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드물어지고 성전을 짓는 것도 중간에 놓쳐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서 세상 사람들과 아내를 삼고 세상 사람들의 자녀들을 믿지 않고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고 그 믿지 않는 자녀를 넘어서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의 자녀들이 우리들 막 지금 총각들 장가복 가서 막 아시아에 모든 다 여자들이 다 오죠. 뭐를 들고 우상을 듭니다. 거의 불교다 불교가. 그 집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여자가 하나 들어오면 그 종교가 다 점령돼 버리고 심각한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망했던 것들이 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솔로몬 망했던 것도 그 아내들이 들고 온 우상,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아내가 이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있는 상에 잠깐 앉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에 빠져버린 그런 것들이 망하게 되는데 이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언제고 사단에 의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노략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마음에 새겨 들으시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 이 시대에 충실한 감람나무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따로 인도되시고 따로 보호되시고 따로 거룩히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끄러움을 당하는가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대 신앙의 사람들이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인마저 종교의 꼴마저 갖추지 않은 사람들로 세상이 넘쳐납니다. 이미 물질이 만몬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몬 앞에서 자기 영혼을 다 팔아버리는 사람들의 시대가 됐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사단의 미혹을 이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미혹을 이길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서울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가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서울교회 모든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긍휼히 여기시어 강한 오른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님이 세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257장